모든 바다, 병마 권세, 죄악 권세,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기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지금 승리를 삶을 다 되게 하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영광 같은 거룩한 삶이 오늘도 능력 가운데 채워 축복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282 and then silent prayer.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37장 찬송 부르신 후에 유근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song 37 and then Senior Deaconess, you will lead us prayer.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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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미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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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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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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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두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겪었던 일, 죄진 일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새날이 밝은 올해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목적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당한 영혼들, 또 그 영혼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 전에 불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참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올해 아버지 세우신 일꾼들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들 뒤돌아보며 또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이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이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어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나가서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인 심령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지만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움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늘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서 2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17장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Scripture reading from Matthew 13:31 through 32 and then 17:20. And so I tell you, every sin and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And 17:20.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큰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예비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소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그 세상에 바이러스 병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주의 은혜로 지켜보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 악한 병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금년 한 해 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 요청 우리 유영옥 권사님의 인척되시는 우리 심춘화, 치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치료받고 완쾌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료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때 오늘도 믿는 성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힘찬 발걸음을 옮겨가며 오늘도 세상에 주님의 성령과 기쁨의 충만한 역사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옵시고, 금년 한 해 참으로 영육 안에 강건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주의 권속들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지켜보아여 주실 때 오늘도 병마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권세로 씻어 주셔서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 선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참으로 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권속들의 복된 삶으로 주여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하는 주의 권속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오늘도 참으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물을 쏟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복음재단에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의 기세 참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다스리심이 그 위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예비된 복을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성도들 삶으로 주여 통찰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오늘도 생명을 얻게 되어 풍성해는 능력의 성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 그 마음과 심령과 범세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발길 옮기는 곳곳마다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성도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오늘도 병마 가운데, 오늘도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곳마다 치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악한 병마가 다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과 육신과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어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금년 한 해 주님과 어딘지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세상에 나누는 주의 권속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보너 순복음제단의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오늘도 기쁨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참 세상을 이기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며 세상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잔이 넘쳐나는 능력의 풍성한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겸손히 오늘도 낮아지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섬겨 그 말씀에 예비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제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집, 대형 차, 대형 냉장고, 대형 스크린, 대형 TV, 큰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대, 동양 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세계 최소라는 말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미국이든 어디든지 그 대로 불러받으라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큰 길도 아닌데 대로라고 부릅니다. 또 강이나 바다 위에 놓인 다리들도 전부 대교라고 합니다. 큰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큰 것을 좋아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작은 것이 더 큰 파워와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고 미생물의 10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고 미미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수많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무시할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지던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깨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예로 드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기념품으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가져온 겨자씨를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것을 손에 옮겨가지고 얼마나 작은가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손에 겨자씨를 옮겨서 맨 뒤에 있던 성도가 그걸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나오며 하는 말이 도대체 그 겨자씨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성도들 사이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콧김으로 날아갔는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건너갈 때 바람에 불어 떨어졌는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사람에게 전달이나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손으로 주고받는 신용만 하면서 한참을 돌다가 그렇게 빈손으로 목사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겨자씨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놀랍게도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밭에 심는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전부 풀입니다. 겨자씨도 풀과에 속하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크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기후가 좋은 곳에서는 몇 개월 사이에 무려 4, 5m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그래서 참 이 가을이 되면은 그 노란 꽃이 피고 더 거기 꼬투리가 맺히는데 그 안에 일렬로 그 씨앗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걸 먹고 사는 핀치라는 새가 거기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겨자씨를 예로 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단 천국 복음 운동의 시작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정말 풀과 같은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더군다나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듯이 천국 복음 운동의 시작인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던 때도 상황도 겨자씨와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 촌동네 나사렛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인 목수의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천국 복음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둥, 미친 사람이라는 둥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 사역하시는 일, 만나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놀려대고 핍박까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천국 복음 운동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수만 명이 열매에 맺혀지고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에 십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국 복음 운동을 무시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국 복음 운동을 대대적이고 대규모적인 그러한 스케일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복음 운동은 그렇게 크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듯이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비록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 눈앞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불리는 것은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겨자씨와 같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악한 마귀 권세가 쫓겨나가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 많은 인생이 용서받고 그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도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했는지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우리가 저 산 아래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아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동시에 산 위에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를 낫겠다고 기도하고 씨름했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고 조롱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시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바로 그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귀신이 자기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품을 뿜게 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몸과 마음을 심히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이나 불이나 가릴 것 없이 막 뛰어들게 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용한 의원에게 찾아가고 좋은 약은 다 먹였는데 효험이 없고 날로 병은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로서 정말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아이로 인해 덩불어 죽어가는 나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절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아이와 그 아이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한 이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통찰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 악한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기를 온전케 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이로 인해 그렇게 괴로워하던 아버지도 평안을 되찾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다가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되었더라도,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가장 씨가 큰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를 껍질을 벗길 때 얇게 벗겨야지 호박처럼 막 그렇게 듬성듬성 묵직하게 깎으면은 살은 별로 없고 씨만 금방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망고 씨가 커도 아무리 큰 씨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태산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태산이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속에 그렇게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생명 있는 산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산 믿음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산 믿음은 순종이 있고 행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순종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법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에 어느 할머니가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 갈 때마다 그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또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할머니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산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게요? 그 앞에 중부고속도로라고 고속도로가 건설돼가지고 산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성장과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 위대하고 화려한 것 그런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때로는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레븐월스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렁거리는데 그 나비바람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런데 그게 갈수록 증폭이 되어가지고 뉴욕쯤 가면 그게 허리케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 점점 증폭이 되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은혜를 나눈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모이고 모여서 어느 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큰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던 모든 것이 작은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크고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에게 큰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의 원칙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병마를 물리치고 금년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에요. 겨자나무에 모여드는 새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쁜 새도 모여들지만은 작고 보잘것없는 새들도 모여듭니다. 먼 곳을 향해 날아가다가 날갯짓에 지쳐서 피곤한 새들도 날아오기도 하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날아오는 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나무는 새들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새들인지 날아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병원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방황한 심령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컨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려서 서로 심하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자기가 예언받았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자기 은사가 더 훌륭한 은사라고 서로 싸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내 은사가 더 낫다고 그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캔사스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캔사스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요즘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자정에 드리지 않고 저녁 7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정까지 기다리려니 교인들이 잘 안 오니까 어떻게든지 교인을 더 참석시키기 위해서 저녁 7시에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영신이 빠진 송구 예배네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송구스럽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기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잘 모이질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궁여지책으로 예배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교인을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교회를 전부 셧다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그 교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제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제가 살던 집에 그 베드벅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그 벼룩이 심한지, 정말 열심히 약을 치고 자도 아침엔 꼭 벼룩에 물려요. 이 벼룩이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벼룩 잡겠다고 집에 불 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닫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나무는 그 나무 아래로 어떤 새가 와서 깃들어도 다 받아줍니다. 그 새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 나무 아래 안식을 취하면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상의 날갯짓에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몸과 마음이 아픈 새들이 날아왔을 때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을 취하며 치료받을 때까지, 다시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 아픈 마음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사랑의 손길이 그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겨자나무는 그곳에 찾아와 깃드는 모든 새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하늘을 훨훨 나는 새도 때로는 자기가 쉴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도 그늘이 필요하고, 크고 멋있는 새뿐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새도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나무는 그 모든 새들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그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그늘의 안식과 쉼을 허락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운동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봄이 돼서 땅에 심으면
마침내 때가 되어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예수님의 나라도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그늘에 깃들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성결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보태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 그 은혜를 나누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겨자씨 같은 신앙으로 금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신앙으로 심고 거두고 큰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천국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심어 거두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자녀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 살리는 선한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겨자씨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셨사오니 금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비된 복을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의 권속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범사의 주의 뜻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드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